자, 이제 드디어 이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 과거를 정리했고 현실을 열심히 잘 살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이사를 갑니다. 네, 저녁 식사하고 와서 관 속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은 이제 사랑의 편지 이런 거. 제가 그 사랑의 편지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울었죠. 내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거를 막상 이렇게 이사 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게 참 눈물이 나더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시간을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 헤어질 때 옆에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교육이 따로 안 해도 제가 호스피스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호스피스 지도 자격증을 따로 발급을 하는 거를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결국 이 군 무빙 속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안 해도 이 내용만 충실하게 잘 익숙하고 인지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 이렇게 결국 그거는 마지막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런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호스피스적인 역할을 가족들이 수행해 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자, 일단은 이제 12장 이사하기. 죽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사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시간이 임박하였다. 그건 뭐 이야기야? 이제 자기 이사 갈 시간이에요. 육체를 벗어날, 세상으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이죠. 아름다운 실버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가 필요해요? 과거에 대한 정리. 두 번째는 오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 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고 현실을 잘 사는지 충분히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본장에서부터 15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사 준비에 대해 정리해보자 한다. 이사란 뭔가? 이사란 말 그대로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본장에서 다루는 이사는 몇십 년 동안 살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장소로 옮겨가는 걸 말한다.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지긋지긋한 이사 이제 안 다녀도 되겠구나. 이 땅에 와 살던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잠시 살던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다. 남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사간다면 슬퍼하겠는가 기뻐하겠는가? 당연히 기뻐하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때 어떤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죠? 지금 이 몸으로는 이사가 안 돼, 이게. 이 몸으로는.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변화돼서 들어가는 방법. 이거는 엘리야나 에녹 같이 특수한 방법이든 아니면은 세상 끝나는 시간,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중심이 되는, 이거 필요 없는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가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옮겨졌다. 예, 옮겨지는 거예요. 무빙. 무빙은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본래 사람은 죽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일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간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죄로 온 형벌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우리가 다 받는 거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제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다 끝나요.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 자, 죽음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육체를 벗고 생명의 본체인 내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죠. 죄가 들어온 후에는 모두가 죽음의 형벌을 갖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죽음이란 뭔가? 죽음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더 이상 나의 생명체가 육체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돼요. 나 자신의 본체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지금 거하잖아요. 육체를 집으로 삼고 거하는데 거하면서 육체와 소통하는 조직이 신경조직이라고 얘기다. 그런데 몸이 이제 병들어. 이 육체가 병들어요. 사고를 만나 병이 들어. 그러면 뭐가 망가지죠? 신경 조직이 망가져요. 그럼 이게 다 망가집니다. 이게 모든 장기에 있는 신경 조직들이 전부 다 이제 막 병균에 의해서 다 파괴돼. 하나씩 다 파괴돼. 그 기능이 마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본체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본체가 이제 허물어지는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네. 우리가 흙집으로 만든 집을 이제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기서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베드로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려요. 네. 참 우리도 믿음 안에 살다가 그래도 대강 나의 떠날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이게 큰 은혜죠.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3일 전에 오셨다고 그래요. 3일 전에. 그래서 3일 후에 당신을 우리가 모시러 오겠다. 그럼 이제 3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들이 와요. 그 영을 이제 모시러 온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장막에 머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육체가 다 망가지니까 더 이상 영이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니까 그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사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죽음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베드로는 장막을 이제 내가 벗어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음이란 이처럼 병들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집을 벗어나서 영원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들어가지고 이제 온몸이 다 기능이 망가졌는데 가지 마세요 이러면은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거. 이게 빨리 이사를 해야 돼요. 네.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한테 빨리 가세요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분들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실 시간까지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해요. 뭐 아무리 난 천국이 더 좋아. 그렇게 되려면 그 시간이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 시간에. 아니면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돼 있든지 내 영혼이 집중돼 있어야 돼. 그러면은 육체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들어가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벗어나 천국이나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걸 말씀했다.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실버 스쿨을 통해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영혼의 죽음은 뭐냐?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이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뭐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네.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이고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네,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1, 23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음부에, 이 사람은,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고통 중에.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는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영혼이에요.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는 육체가 아니에요. 네. 영혼의 느낌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육체에 표현될 뿐이지 육체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화장할 때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뜨거운 게 아니야. 지옥불 속에 들어간 것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할 때 불에 태우나 땅 속에 묻는 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에 타나 땅 속에 묻으나, 오히려 땅 속에 묻으면 나중에 장례 또 한번 치러야 됩니다. 네. 땅 속에 묻으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거는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잘 압니다. 공원모지에 이제 다 갖다 모셨잖아요. 아, 근데 이게 한 40년 이렇게 되니까 관리비가 해마다 이제 4분인데, 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 한 1, 2년만 안 내면 가면 딱지 붙어 있어, 이거. 근데 이제, 야, 이거 내가 이제 아니면은 이거 누가 오겠나, 이거. 누가 관리비를 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장을 해서 선산으로 화장을 해서 모셔야 되겠다. 이제 선산에는 이제 낙골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집안에서. 저 벌교에다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부 개장을 했어요. 그 개장하는데 4기를 개장하는데 한 400만 원 들었어요. 400만 원. 개장하는 데만 들고 싣고 가는데. 근데 이제 땅속을 다 이제 파잖아요, 다. 근데 파보니까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은 이제 뼈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뼈가. 그게 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묘지에는 물이 이게 차 있는 거야. 개장을 해보니까. 근데 어머니는 저렇게 이제 판때기는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는 머리서부터 이 발까지, 그러니까 해골이죠, 이게. 그거하고 온몸이 그 회가루 집어넣잖아요. 그거하고 다 굳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거. 그러니까 딴 분들은 이제 조그만 함이 있어요. 조그만 함. 요만한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럼 내 승용차에다 실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그게요, 회하고 다 꽉 뭉쳐지니까 이게 안 깨져. 이게 뭐 안 깨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살만 다 없어진 거지, 뼈 해골하고 이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깨지지도 않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40년, 그러니까 그때가 1980년인가 81년인가 요때니까 거의 40년 다 됐잖아요, 이게. 근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앰뷸런스 불러야 된다. 관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제 뼈가 되니까 이게 됐는데 어머니는 관에다 싣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관에다 넣으면은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 거야. 그 앰뷸런스를 빌리는데 얼마냐? 40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서초동에 다 이제 그렇게 관에 싣고 가가지고 전부 다 해서 다 불태워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선사를 모셔놓은 거야, 이제. 아, 그러니까는 장례 2번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리고 집어넣을 때도 이 관 나무 이런 거, 이게 잘 썩는 걸 넣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좋은 거 쓰면 안 썩어, 이게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례라는 것이 하여튼 화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 네. 네. 어디로 가져가? 그게 안 깨진다니까. 이 하는 사람들이 깨도 안 깨진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럴 수도 없죠. 그분들한테 또 우리야 뭐 이미 어머니 거기 나라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런 걸 중요하니까 그 깬다고 망치로 갖다 두들겨 팰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 좌우지간에 화장 해가지고 뿌리는 건 또 이제 나중에라도 또 자손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변동이 없는 곳에 나무 밑에 묻든지 꼭 뭐 이렇게 납골당 이런 거 안 해도 그것도 우리 집안도 이제 그 광상김 씨가 그쪽 집안이 그쪽이 많으니까 이제 친척들이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요한 씨를 한번 데려가서 아빠 엄마가 죽으면 일단 화장해다가 여기다 모실 수 있으면 같이 여기 다 모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 산은 이건 없어질 수 없다. 그 산은 이제 처음엔 내 앞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누구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공유 지분으로 다 나눴어요. 조카들이고 뭐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는 이제 안 없어져.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그냥 파고 거기에 묻으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다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소나무 같은 거 한 번씩 따요. 아, 이거 뭐 일반 이런 데 수목장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성도 수목장 가는데 그거 얼마나 그랬어요? 요만한 거 하는데 밑에다 구멍 하나 파고 250원. 네. 소나무는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변하지 않는 선산이나 뭐 변할 수 없는 산에 있으면은 가면 그냥 아무 나무 밑에 파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땅에다 산산 나무 밑에다가 하는 게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렇지. 그거는 뭐 자기 땅에다 하는데 뭐 돈 낼 거 뭐 있어. 예. 수목장으로 예.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관리비 내야 된다고 이제 그게. 근데 주님 오실 때 세상에 없어지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 근데 가족들 때문에. 산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자를 위해서. 네, 산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 놓으면은 돌아가신 분이 산자한테 맨날 세금 내게 만들어 이거.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가 나오죠. 거기서 탄소를 뽑아가지고 그 탄소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 유골 보석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또 보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제 자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제가
제가 정보를 좀 뭐 불 속에 들어가서 뭐 뜨거울까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할 때, 불 태울 때 그 뜨거운 느낌은 이 몸이 느끼고 그러니까 화장할 때 영혼을 느끼고 아까 뭐라 그래? 불에 태울 때 그게 아니고 이미 육체는 뭐야? 뜨거워가지고 확 일난다고. 영혼이 떠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지옥불 속에 들어간 영혼이 뜨겁다고 했지 땅 속에 들어간 그 육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지 않았단 이야기야 이게.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거창한 장례식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중요한 거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죠.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버스쿨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여튼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심도록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할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돼. 자기의 두루마기, 자기 빨아야 돼. 깨끗함을.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하게 될 나의 육체, 변화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의 내알처럼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것은 역사 끝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모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육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리고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야. 네. 근데 요즘은 어쨌든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사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이번에 그거 보고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미 다 말기니까 뭐 이제 갈라보니까 전부 다 말기 상태니까 다시 이제 봉합 수술 해놓고 이제 집에서 그 이제 고통을 다 견뎌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군에 입대했다가 입대한 해에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렇게 이제 육체가 망가지는 것을 느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진통 완화라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병원들이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통증 완화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립니까? 마지막 장기까지 다 망가지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이게. 예. 장기 이렇게 해주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뒤에 그런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장기 이식도 그래요. 우리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예, 병원에서 이제 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명 유지하겠냐 이런 거 방법으로 그걸 다 그 병원에서는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보호자가 이제 거기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난 죽고 난 다음에 내 신장 뭐 이런 기증할 게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게 또.
그러니까 뭐 실험용이나 이제 이런 거는 되는데 일반 장기는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역사 끝, 곧 주님 재림하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전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모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본체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 이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역사 끝에 곧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던 자신의 생명의 본체인 영혼이 흙으로 돌아간 그의 육체와 다시 결합하여 변화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변화의 모델이 에녹과 엘리야라면 부활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벗어나서 떠나셨다가 다시 육체와 결합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른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성도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걸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변화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던 영혼, 지옥에 가 있던 영혼, 다시 육체와 결합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체와 이 땅에 있는 흙과 결합. 이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차를 두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전체로 이제 변화돼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다. 네. 죽음의 순간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죽음이란 내가 그동안 살았던 집이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흙집과 같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이사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사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자식이 자신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는 자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8절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사는 집이 육체예요. 내가 사는 집. 나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말할 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동안 살았던 장막을 떠나 이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 육체가 망가지는데 육체가 망가지는 이유들은 이런 거예요. 병, 네,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늙음. 늙어지면 이제 모든 조직이 다 이게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자신이 이사 가는 거예요. 육체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요? 예, 5장 8절. 이때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이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날 때라. 이에 거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분리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의 생명체가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가 됩니다.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장례 치른 거는 육체를 치른 거죠. 그게 묻었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이거는 그의 영혼이에요. 생명체는 그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생명이 육체를 딱 떠날 때 나사로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영혼이 육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 옆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안내할 천사들이 와 있거나 지옥으로 데리고 갈 죽음의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필자의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한 분은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3일 후에 당신을 모시러 오겠다고 하는데 3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가 세상에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안내해 주시게 된다. 그러니 육체가 망가진 아픔은 있지만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그 안에 살 수 없어 떠나게 되는 그 시간에는 가장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반면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육체는 무덤 속에 장례됐지만 그 자신은 음부고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진정한 성공 실패는 여기서 갈라진다. 진정한 성공은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성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라는 말은 천국으로 이 말이죠.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이사를 해야 할 이 시기는 실버 라이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 땅에서의 삶, 관계, 사명, 재산 등 다 정리하고 내 인생의 여정 중 마지막이면서도 완성인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편에서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하고 한편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수많은 천군 천사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앞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란 이 세상의 현지에서는 헤어짐으로 뭐합니까? 서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네.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삶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이 땅에서는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헤어지니까 슬픈 날이고 그런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자기 자식이 돌아오는 시간이.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수고의 일터에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소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이제 임종 예배나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는 소천 예배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요 이야기예요. 지금 이분은
영혼이 이 땅에 떠나서 계시록 7장 9절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다 완수하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돼요. 사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이사해야 하는 그 시기,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시간을 막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때는 비록 육체는 망가져가고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속 사람은 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더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의 얘기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받게 되고 나의 구세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사랑하는 앞서간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그러므로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해야 할 마지막 일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이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우선 첫 번째는 뭘 확인해야 돼요? 네, 한 달 동안 살기 위해서 돈 다 보내놨는데 나중에 제주도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사 갈 집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가족과 헤어질 준비를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제는 세상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시간으로 깊이 가져야 돼요. 자, 이사갈 집 바로 알기, 천국 바로 알기. 그동안 살았던 세상의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집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런데 그 집을 알아야 소망이 생기고 좋은 이사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천국에 대해서는 G7 프로그램, 또 35권, 영원성 3권, 정체성 교육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1절로 5절,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순서가 됩니다. 첫째,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는 날 우리는 계시록 7장 9절처럼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돌아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물론 마지막 때 대환란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 있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다 하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뭐합니까? 이제 그 나라의 기업을 얻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위한 기업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이런 시간들이 연이어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의 모습.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1절로 5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이제 실버 스크롤 하면서 이건 항상 기억하고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집은 여 집이야. 내가 살 집.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쇠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장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이사야 54장 11절 12절.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네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앞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받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초소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입어야 돼요? 이제 집을 확인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얻는 것을 말한다. 내가 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회개다. 세상에 와서 우리가 지은 죄는 많다. 이것들을 회개하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의지한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며 천국의 기업을 누리기 때문이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죠. 21장 27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네. 그 다음 7장 9절에 10절에는 뭐예요? 흰 옷을 입은 자.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이게 이제 해야 될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거죠. 세상 가족과 헤어질 준비하기. 이것은 이제 14장 15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영성 시간 갖기. 이제는 세상의 가족보다 어디가 더 가까워야 돼요? 하늘의 가족이 더 가까워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가족과 마지막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더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떠나기도 힘들어지고 보내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깊은 영성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 천국을 묵상하거나 하늘의 기업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거나 그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묵상을 하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거나 이런 이제 깊은 영성을 가지면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마지막 시간에는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이런 걸 공부하고 훈련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준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든 장로든 뭐 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냥 안 가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가버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깊은 이제 묵상,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 깊은 영성을 갖게 될 때 이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 자, 이사란 뭐예요? 이사. 살던 곳에서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있던 곳에서 영원히. 예. 이사하기 위해서 준비할 네 가지는 무엇이죠? 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예, 그런 거. 이사를 위해 자신이 준비한 건 무엇이고 준비하지 않은 건 뭔지 생각해 보자. 자, 준비하신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이따가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와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잘하라고 닭 100숙을 그냥 오늘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수시면 진짜 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준비된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준비된 건 뭐냐. 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건 뭔가. 이런 거를 관 속에 들어가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내가 과연 이대로 간다면 준비된 건 뭐고,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서는 관뚜껑 열고 다시 나오니까. 그럼 이제 나와서는 뭐 해야 돼? 준비 안 한 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다시 살려줬으니까.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13장은 이제 이사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관에 대한 다른 나라의 풍습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어제 저녁처럼 저거 통해서 한 10분, 15분짜리 한번 보고,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내가 찍었어, 다시.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자료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막 슬픈 죽음,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뭐 막 기뻐하고,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거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야, 정말 좋다. 이렇게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출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자, 이따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